사무엘상 16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이 저녁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또 있는 환경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김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티켓을 사가지고 음악회나 연주회에 가서 이렇게 그 음악 감상을 해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헨델 메시아 같은 거, 또 전국 찬양 합창제 같은 거, 그런 거는 저 몇 번 가봤어도. 그런데 요즘 가끔 제가 TV에 아르떼라고 하는 그러한 그 채널에 가면은 거기에서 정말 멋진 음악회를 많이 합니다. 오늘은 그 소프라노 박정원 씨의 귀국 20주년 그 음악회를 제자들이 마련해줘서 그걸 하는데 너무 멋지더라고요. 오페라도 하고 나중에 마무리까지 하는데 저는 그분이 뭐 크리스찬인지도 모르고 그 다음에 그 소프라노 뭐 성악가인지도 잘 몰랐어요. 근데 대단하더라고요. 참 잘하더라고요. 제가 대단하다고 생각한 것은 바로 맨 나중에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할 적에 막 박수 소리가 나오고 그러는데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요즘 운동 경기를 하거나 뭐 시상식에서나 어디에서도 하나님께 영광 이런 거 잘 안 합니다. 괜히 왕따나 당한다고 해요. 근데 대단 하나님께 영광을 너무 멋있더라고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언제 어느 때든지 하나님께 영광, 가문의 영광, 물론 이거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시 하나님께 영광. 내가 영광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은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것이고 내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고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나를 나되게 하신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가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써주셔서 오늘 여기까지 이르게 하시고 되게 하심에 대한 하나님께 영광. 얼마나 멋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느냐고요. 뭘 또 안 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을 기름 붓게 하십니다. 처음에는 겸손하게 그렇게 잘했지만 사울이 하나님께 영광을 몰라요. 그저 모든 걸 자신이. 그래서 살아있을 때 기념비까지 세웁니다. 아이고 바보지 바보. 이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한테 조금만 잘 보이면 정말 하나님이 엄청나게 주시는데 그걸 몰라요. 그거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냐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하나님 영광, 하나님께 영광. 얼마나 기뻐하시겠냐. 사울과 다윗의 다른 점이 그거잖아요. 물론 기도하는 사람, 기도 안 하는 사람, 주께 묻는 사람, 주께 묻지 않는 사람, 하나님께 영광, 자기에게 영광. 뭐 너무 아주 대조적이죠. 사울과 다윗은. 오늘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울이 따르지 않는 모습을 15장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폐위시키고 16장에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하나님께 영광하는 그 하나님께 합한 사람을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세우십니다. 15장 가겠습니다. 15장.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으셨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보내셔서 사울에게 기름 부음을 행하게 하셔서 왕으로 삼아주셨다. 왕으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지 왕이 잘나서 왕이 뭐 뛰어나서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오직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이 하심에 대해서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3절 같이 읽어요.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아니, 아말렉은 누구의 후손이죠? 에서의 후손입니다. 창세기 36장 12절에 보면은 에서의 손자가 아말렉입니다. 그 후손이 이룬 나라가 아말렉이라는 나라입니다. 아말렉. 이미 출애굽할 때 출애굽기 17장에서 전쟁 준비도 제대로 못한 핫바지들에게 찾아와가지고 그냥 막 전쟁을 하고 이스라엘을 어렵게 했는데 하나님이 다 물리쳐 주셨죠. 그런 전력이 있는데 여기 아말렉이 또 쳐들어오는 거예요. 아말렉과의 전쟁이 붙은 거죠. 아말렉이 에서의 손자의 후손이다. 암몬과 모압은, 모압과 암몬은 롯의 소생이죠. 첫 딸의 후손이 모압, 둘째 딸의 후손이 암몬. 그러니까 이게 다 아브라함하고 연관되어 있어요. 아브라함과 같이. 그러니까 다 이게 좀 더 넓게 보면은 한 친족이란 말입니다. 같이 이게 다. 그런데 이 친족들이 서로 얽히고 설키고 싸움을 하고 힘들기 어렵게 하나님이 훈련하신 하나님. 8절 갑니다. 8절.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아말렉을 다 물리쳤어요. 왕까지 다 사로잡고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하나님이 다 진멸하라 그랬거든. 이거. 그래서 그대로 사무엘이 전해줬거든요. 사울에게. 그런데 이 사울은 늘 자기 중심에서 자기 마음대로 하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지 않아요. 그래서 좋은 것은 다 어떻게 했어요? 꼬부쳐놨어. 인마이 포켓. 아이고, 양을 인마이 포켓했어요. 내 거로 만들었어. 다 내 거로. 그것도 돈이니까 돈으로 환산하면. 다 내 거로 만들고 시원치 않은 것만 다 그냥 죽여버렸다. 없애버렸단 말입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을 점점 멀게 해나가는 그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이미 사무엘하 13장 오늘 새벽에 묵상했어요. 제사장이 드려야 할 제사를 누가 드렸어요? 왕이 드렸어요. 사울이 드렸어요. 제사는 누가 집리해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이 드려야 되는 건데 7일을 기다려도 안 와서 훌로 기다리지 않았어.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이렇게 갖다가 합리화를 시키고 핑계를 댄단 말이에요. 부득이해서. 그때부터 다 알아본 거죠. 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줘도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여기서 또 한 번 얼마나 세상에 육신에 그런 눈이 멀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금이 어떤 시국이라고 자기 마음대로 해요. 하나님이 지금 불꽃 같은 눈으로 다 지켜보고 계시는데 10절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여러분, 하나님은 후회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결단코. 여기에서 하나님 처음으로 사울을 왕으로, 초대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가룟 유다에 대해서는 주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차라리 너는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은 것이 좋을 법했다. 그러면 그렇게 묻죠. 아니, 누가 제자로 삼으시랬어요. 주님 다 그거 아셨잖아요. 그렇게 또 돈으로 보여서 팔아먹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스케줄 속에 가는 거야. 그건 또 그래요. 그게 아무도 팔지 않아봐. 예수님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죽는 게 없잖아. 그건 하나님의 뜻과 이제 섭리인데, 그 당시 주님의 관점에서 볼 때의 가룟 유다는 태어나지 않는 것이 더 나을 뻔해. 내가 왜 그 자리에 있느냐? 의미는 내가 선택만 되지 않았다면, 태어나지만 않았다면 지옥 갈 백성은 아닌데, 네가 그 장본이 돼서 지옥에 가는구나,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왜 사울을 세우시고 후회를 하셨을까? 다른 사람을 했으면 될 겁니다. 그래야 이제 베냐민 지파는 열애시키고 유다 지파에서 다윗을 정점으로 해가지고 저 메시아를 탄생시키는 역사가, 스케줄이 또 그렇게 진행되니까 이거 하나님의 섭리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당시에는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직분을 주시고 나를 이렇게 세우신 것을 후회하시게 하면 안 돼요. 참 잘했다. 내가 김집사 세운 건 참 잘했다. 내가 이권사 세운 건 너무너무 잘했다. 그래, 그래야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을 미소짓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녀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미소짓게 하실까? 하나님을 웃게 하실까? 하나님을 감동시켜 드릴 수 있을까? 여러분, 이 생각만 하면요 너무 좋지 않아요? 주님을 미소짓게 하고 주님을 감동시킨다고 하는 거 얼마나 좋아요. 너무너무 멋지잖아요. 어제 우리 정우가 왔었는데요, 저녁에 유치원 갔다 오니까 제 방에 들어와서, 그전에는 아침에 왔을 때는 거기서 제 침대에서 자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할아버지, 침대가 이렇게 깨끗해? 그래, 깨끗하냐? 그러니 또 그 베갯닛이 분홍색이었는데 제가 그 전에 볼 때는 파란색으로 바뀌었어요. 할아버지, 이게 왜 색깔이 바뀌었어? 왜 파란색으로 됐어? 아이, 예쁘다. 너무 예쁘다. 막 이래요. 그러니까 귀엽잖아요. 사랑스럽잖아. 귀엽고. 제 방에 목양실에 오더니 안에 그저 최설기 집사님이 부활절 때 암탉, 수탉, 병아리, 나비들 있는 거 이렇게 갖다 놓은 거 그거 있어요. 그거 자기 앞으로 좀 갖다 달래. 갖다 줬더니, 야, 귀엽다, 귀엽다. 응? 막 이런 거 있어요. 자기가 귀여운데 그거 보고 또 귀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미소 짓게 하잖아요. 미소 짓게. 야, 참, 하나님을, 주님을 미소 짓게 한다. 이건 얼마나 큰 에너지가 되는지 몰라요. 큰 힘이 되는 거죠. 미소 짓게는 하지 못할 망정 후회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게 만들면은요, 그때부터는 이제 엔돌핀이 아니라 어쩌면은 암세포가 하나씩 생길지도 몰라요. 거기에서 암세포는 다 스트레스에 의해서 생긴대잖아요. 다 스트레스. 다시 봅니다. 11절.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순종하지 않는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니라. 사무엘은 또 무슨 죄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라시는 대로 했는데 도대체 말을 좀 잘 들으면은 사무엘도 너무 기쁘고 하나님 영광, 하나님 함께 너무 좋아요 이럴 텐데
아니 처음으로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왕을 구해서 왕을 주었는데 그 왕이 지금 이 정도니 이렇게 하니 얼마나 또 괴로워요. 그러니까 밤잠을 못 자고 밤새도록 부르. 이게 지도자예요. 이게 지도자. 여러분 손가락 10개를 다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디 있어요? 이게 부모가 자식을 생각할 때잖아요. 지도자도 마찬가지죠. 이게 누구 하나라도 다 잘되고 행복하게 원하는 게 행복하게. 더군다나 리더로 세웠잖아요. 왕이라고 하면 캡틴, 킹, 그 나라의 최고의 권세자인데 잘못된 방향으로 가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더군다나 첫 왕이잖아. 첫 왕. 뭐든지 제1대는요 엄청나게 중요한 상징성이 있습니다. 1대는 처음이 있기 때문에 1대가 처음이 잘해야 되거든요. 초대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12절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누구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워요?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그러니까 바보야. 사울은 바보. 자기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바보요. 그거는. 기념비는 누가 세워줘야 돼요? 후대 사람들이 세워줘야 돼요. 후대 사람들이. 자기를 잘 아는 지인들이 세워줘야 돼. 그래서 어떤 시인의 기념비, 어떤 작가의 기념비, 우리가 여행 다니다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동상도 있고 그런 거. 자기가 이걸 셀프 기념비지, 셀프 기념비. 자기가 자기를 높이는 기념비. 옛날에 전두환 정권 시절에는 셀프 훈장이라고 있었어요. 자기들끼리 공을 세웠다고 5.18 그거 하고 나서 다 자기들이 훈장 나눠 가졌어. 아이고 그런 놈들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래. 국민들은 그냥 죽일 놈 살릴 놈 그리고 있는데 자기들은 훈장 나누어 갖고 그다음 훈장 다시 다 반환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기념비를 사울이 갈멜에 자기를 위해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둘러 길갈로 내려갔다. 기념비 후세에 다른 이들이 공을 높이고 추모하면서 그렇게 세워줘야지 기념비지. 그러니까 바보 같은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사울이. 하나님의 눈에서 빗나가는 게 지금 하나 둘씩 셋씩 막 나타나는 거예요. 15절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그것을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니. 이거 진짜요 가짜요? 이건 가짜요. 이거. 자기가 입마에 포켓 자기가 챙기려고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그랬지 정말 좋은 것으로 제사 드리려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다 진멸하라고 했으면 다 진멸하면 되는 거지. 무슨 제사를 드리려고. 제사도 딱 한 번 드렸어. 그것도 마음에도 없는 거. 제사를 잘 안 드려요. 사울은. 그런데 뭐 제사를 드리려고 꼽쳐놨다고요?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지금 하고 있어. 16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17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처음에는요 얼마나 겸손했는지 몰라요. 사울이 너무 겸손했거든요.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18절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주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냐.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탈취하고 빼앗아서 자기 것 만들기만 바빴지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은 아주 눈에도 없었어요. 이거. 하나님이 이미 다 그거 말씀하셔. 사무엘에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계속해서 변명만 해요.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참, 다윗하고 사울하고 다른 점이 바로 이런 거예요. 다윗은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누가 와서 당신이 그런 사람입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제가 죽일 놈입니다. 안타 꼬리를 내리고 엎드리거든요. 근데 사울은 아주 변명의 변명으로 계속해서 일관 부득이하여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걸 안 하네. 어쩔 수 없어서 했습니다. 그런 걸 안 하네. 22절 갑니다. 22절. 사무엘이 이르되, 같이 읽어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것을 좋아하신 것을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 청정하는 것, 이것을 뭐 양을 수없이 제물로 드려서 제사 드리는 것보다 훨씬 좋아하신다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잊지 마세요, 여러분. 15장 22절,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아무리 많이 제사를 드리고 세상 없는 것을 갖다 드리고 그래도 순종이 없는 그 믿음, 그 신앙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엇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해야지. 말씀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고,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오늘도 원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소견대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내 뜻대로, 이것이 아니라, 내 생각에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하나님 말씀에서 하나님이 가라사대 할 때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23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말씀을 버렸다는 건 곧 누구를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제 왕이 된 지 2년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지금 다 폐위시키겠다는 거예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정하였음이니이다. 이것도 생판 거짓말이에요. 다 갖다가 붙인 거예요. 붙인 거. 진정 회개도 없어요. 이거는 자기가 그렇게 했지 뭐 백성이 그렇게 한다고 그렇게 한 게 아니란 말이죠.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 아니하리.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만일 사울이 한 말이 진실이라고 한다면 사무엘은 받아들였을 거예요. 그런데 진실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왕을 버려서 나는 이제 왕하고 같이 갈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왕을 버렸습니다. 27절,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으며 찢어진지라. 이제는 급해 맞았거든요. 이제는 더 이상 어떻게 할 길이 없다고 사무엘 선지의 옷자락을 붙잡으니까 얼마나 세게 붙잡았으면 찢어 죽겠어요. 이 당시 사무엘은 거의 연로하셔서 기력도 거의 없고 주님 앞에 갈 때가 가까웠는데, 그래도 뿌리치니까 그 노인이 뿌리치는데 잡아서 옷이 다 찢어질 정도로 그렇게 돼요. 사울이 너무 급해진 거죠. 이제 더 이상 소원이, 더 이상 기댈 것이 기대치가 이제 없어졌으니까 마지막으로 붙잡아서 근데 사무엘이 뿌리치고 갑니다. 그럼 그래서 하나님이 기회 주셨을 때 잘해야 돼요. 기회가 사라지면 그 다음부터 기회가 또 없잖아요. 지금 한 번, 두 번 기회를 준 게 아니잖아요. 사울에게. 16장 갑니다. 사울은 왕이 된 지 2년 만에 폐위 선언을 합니다. 사무엘은 대단한 그 당시에 직책을 가지고 있었어요. 선지자 겸 제사장인데 왕이 세워지지 않았을 때는 뭐 왕노릇까지 사사 노릇을 했으니까.
왕을 세우는 킹메이커의 역할을 했지만 왕을 폐위시키는 킹브레이커 역할도 했단 말이죠. 왕을 세우기도 하고 폐위시키기도 하고 이거 엄청난 거잖아요.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주신 은혜죠. 지위.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그 엄청난 걸 주셔서 건국의 기초를 놓게 하고 초대왕 사울이 잘못하니까 2대왕 다윗에게까지 기름을 붓고 사무엘의 시대가 마감이 됩니다. 다윗은 이제 통일 왕국을 이루면서 이스라엘을 전체를 통합해서 다스리게 됐죠. 그래서 다윗이 기름 부음은 일찍 받지만 14살, 15살에 기름 부음은 받지만 실제로 왕이 되어서 나라를 다스리기까지는 15년 정도를 광야의 훈련을 통해서 아주 그냥 극한 훈련을 시키셔서 하드 트레이닝을 시키셔서 30세에 왕의 자리에 오르게 하시고 40년 동안 통치하게 하십니다. 그게 이제 사무엘 하가 전체가 다윗의 통치, 다윗의 왕의 시절을 그리고 있습니다. 16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 베들레헴에 주목해야 돼요. 이 베들레헴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지이지만 거슬러 올라가면 다윗의 고향입니다. 벳이라고 하는 집과 레헴이라고 하는 뭐예요? 떡이 합쳐져서 벳레헴 그래서 베들레헴 소리 나는 대로 해서 떡집이 된 거야. 떡집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생명의 떡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베들레헴의 옛 이름은 에브라시다, 에브라다라 이렇게도 부른다고 했습니다. 3절입니다. 3절.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네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네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의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7절이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베들레헴 이새의 집에 가서 2대 왕을 심사하라고 하나님이 사무엘을 이새의 집으로 보내십니다. 이새에게는 8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 아들들을 다 불러와라. 그러니까 이새가 아들들 7명을 쫙 도열을 시킵니다. 우선 여기서는 6명, 몇 명 도열시키는지 모르겠다. 6명 아니면 7명인데 한 명은 나중에 죽고 모두 8명인데 아들이 맨 맏아들 엘리압이 나타나는 걸 보니까요, 키도 크고 잘생기고 사무엘이 육신적으로 볼 때는 딱 왕감이거든요. 그래서 기름불을 취해서 기름을 부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오늘 7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얼짱 몸짱 보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얼짱 몸짱 다 내가 되게 하셨지만 나는 마음짱, 마음 중심을 보는 영짱이다.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야.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영혼을, 그 마음 중심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도 많이 하고 성령에 충만한 기도하기를 쉬운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선지자이지만 그러한 제사장이지만 하나님을 어떻게 따라가겠어요? 우선 보이는 게 속에 영혼이 됨됨이가 아니잖아요. 우선 보이는 게 외모잖아요. 외모. 키와 몸짱, 얼짱 이런 거. 그래서 딱이다 그랬는데 하나님 볼 때 딱이 아니다. 야. 버려라 버려. 버리라 그래요. 두 번째, 이새가 아비다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한 사무엘이 되기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냐. 둘째 아들은 보니까 사무엘도 아니야. 사람의 눈으로도. 그래서 셋째, 이새가 산마로 지나가게 하며 사무엘이 된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냐. 첫째, 둘째, 셋째가 다 불합격입니다. 10절, 이새가 그의 아들 일곱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일곱을 지나가게 했어요. 일곱 명이 다 불합격이야. 그러니까 사무엘에게는 아들이 8명 있는 거예요. 8명. 나중에 보면은요, 한 명이 죽고 7명이 남습니다. 질병으로 죽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7명. 7명이 다 불합격됐어요. 이새가 그의 아들 일곱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 7을 다 택하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이새의 집을 가라. 내가 거기에서 이스라엘 왕감을 선택한다고 말씀하시고 거리로 가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온 거거든요. 분명히 있기는 있어요.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아하, 이새가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생각하기를 왕이 다 될 수 있어도 다윗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아직 어리기도 하지만 에휴, 저 코올리기가 무슨 그냥 왕감이 되겠는가. 이런 한 마음도 있었겠지만 또 한가운데에는 다윗이 양을 맡아서 잘 치니까 다윗만큼 왕을 맡길래는 막내만큼 왕을 맡길 만한 양을 맡길 만한 그러한 아들이 또 있겠느냐. 믿음직스러워서 맡겼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 양 치는 것보다 왕 되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이새의 마음에는 다윗 말고도 앞에 기라성 같은 형들이 즐비한데 다윗은 차례도 안 온다. 너는 양이나 쳐. 그런 거겠지. 말 잘 듣는 사람은 일을 많이 하게 돼 있습니다. 최슬기 집사님도 예나가 보니까 일을 제일 잘해. 제일 많이 해. 금요일 날마다 와서 청소도 다 하고 그래요. 집에서 일 제일 많이 할 것 같아요. 보니까. 그 부모는 일 잘하는 자식들을 자꾸 시키게 돼 있거든요. 나중에 이새가 17장에 이제 나오는데 내일 새벽에 할 거예요. 전쟁이 나서 형들 엘리압, 아비나답, 삼마 셋이 군대 전쟁터에 나갔거든요. 근데 심부름을 누굴 시켜요? 다윗을 시켜요. 왜 다윗을 시켰겠어요? 양떼도 보아야 되고 돌보아야 되고 양 치어야 되는데 왜 다윗을 시켰겠어요? 다른 놈들은 말 안 듣거든. 심부름 시켜도 믿을 수가 없어. 다른 놈들은. 그러니까 양을 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심부름을 제대로 안 하면은 보람이 없잖아. 군대 나가서 막 그냥 싸움하고 힘든데. 그러니까 또 다윗을 시키는 거야 이게. 어쩌면 그런 면이 다윗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했는지도 몰라요. 이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아버지께도 인정받지 못하는 아들들은 하나님께도 인정받지 못한다. 여기서는 아버지께 인정받아서 양을 지금 계속 치고 있는 건지 못 받아서 양을 치고 있는 건지 잘 모르지만 다 좌우지간 하나님은 아심에 나머지 막내 아들 데려오라 그랬어요. 자, 12절이 중요합니다. 12절 같이 읽어요.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저는 이게 성경 읽을 때마다요, 이 말이 너무 멋있는 거야. 이 말이 너무 감동적인 거야. 이가 그니 벼루기도 뭐 이런 게 아니라 이가 그니 이 사람이 내가 찾는 그 사람이니, 그런 말이거든요. 아직 어린, 이제 뭐 14살밖에 안 된 어린 다윗이지만, 이가 그니 기름을 부으라. 일어나 기름을 부어라.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은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지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이가 그니.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 사도행전 썼어요? 물음에 있어요. 누가 사도행전 기록했어요? 누가? 지난주일에 했잖아. 지난주일에 누가가 기록했어요. 누가가 볼 때 이 사도행전 16장 12절 말씀이 쫙 그냥 막 클로즈업 되는 거야. 이게 쫙 클로즈업 되어 가지고 누가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설명하면서 다윗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지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 그래서 다윗이 메시아의 조상이 됐다는 이야기를 누가가 쫙 풀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과 신약은 다 이렇게 맥이 맞게 되어 있어요. 블록이 척척척척 맞는 것처럼 다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고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때도 이가 그니 내 마음에 맞는지라. 이가 그니 너무 흡족해하고 너무 기뻐하시고 그 주님의 마음에 감동이 있다. 그 얼굴에 미소를 짓게 하시고 웃음꽃이 튀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에게 미소를 짓게 한다. 얼마나 훌륭한 자녀들이에요. 그런 자녀들은 고마운 거예요. 감사해야 돼. 부모님의 마음을 미소짓게 부모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자녀들이면 정말 너무 귀한 자녀들이죠. 복된 자녀들. 이 저녁에도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자녀들이 있다면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자녀들. 그러면 열심히 주를 섬겨야 돼. 젊었을 때. 여러분, 죄송해요. 연로하신 분들은 하나님이 젊었을 때 주를 찾으며 젊었을 때 봉사하고 희생하고 이런 것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몰라요. 젊어서는 그러기 쉽지 않거든요. 젊어서. 그래서 우리가 일찍부터 주님을 알고 주의 일을 수종될 수 있다는 것은 복 중의 복이에요. 야베스 4장 10절에 야베스가 기도하기를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이렇게 시작하는 것 같이 이게 엄청나게 큰 복이에요. 그래서 일찍 그리스도를 알았다면 더 감사하면서 더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서 그렇게 해야 되고, 늦게 주님을 알았다면 지금까지 내가 허송세월했는데 이제라도 주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곱빼기로, 세 곱빼기로 복만 잡고 곱빼기 세 곱빼기 찾지 말고 내가 그렇게 주님 앞에 다가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전화위 복될 뿐만 아니라 더 좋게 하시고 더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가 그니 여러분 잊지 마세요. 이가 그니 어리지만 상관없어요. 아직도 부모의 보살핌이 필요한 것 같지만 상관없어요. 골리앗 앞에 서는 거 보세요. 너무 멋지잖아요. 하나님 이런 거 보시는 거예요. 사무엘이 기름 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이 기름 부음을 행한다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사울에게도 기름 부음을 행할 때 그날 이후로 성령이 감동되어서 사울이 예언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다윗도
워낙 신실하고 워낙 진실하고 워낙 믿음의 소년,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행하시고 나부터 더 성령에 크게 감동되어서 주의 일을 할 수 있게, 그래서 골리앗도 물리칠 수 있었던 거예요. 14절,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이게 하나님이 악령도 보내시고 성령도 보내시고 하나님 마음대로 다 하신다. 믿습니까? 잘 안 믿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무슨 악령을 보내세요? 성령이나 보내시지. 그러는 것 같아요.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한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죠. 욥기에 보면은요, 사탄이 누구의 허락을 받고 욥을 징계하고 욥의 재산을, 욥의 아들의 또 욥의 건강을 해치고 그래요? 하나님. 사탄도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는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사울에게는 악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그러니까 이게 대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성령과 악령이 같이 갈 수가 없잖아요. 계속 사울은 죽을 때까지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녀. 다윗을 어떻게든지 살려고 도망다니는 거고. 그게 다윗의 또 훈련이에요. 그 훈련이 없었으면 다윗이 멋있는 하나님의 왕이, 이스라엘 두 번째 왕이 될 수 없었을 거예요.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드시는 것을 보면은 세상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 그저 순종하고 수종 들어드리기만 하면은 모든 것은 다 잘 될 줄 믿습니다. 순종이 뭐보다 낫다? 제사보다 낫다. 잊지 마세요.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미소짓게 하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한번 따라합시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사무엘상 15장 22절이에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잊지 마세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것을 깨닫기에 이 어려운 시절에도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이가 그니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을 미소짓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울이 되지 말고 다윗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